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봉사를 지었고, 봉사를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협력하였습니다. 논의를 하거나 추수를 할 때에 서로 품앗이를 하면서 도왔습니다. 물론 농촌 사회에서도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구조적으로 개인주의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직업의 종류가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 기회도 없고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그저 자기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지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거나 부딪히면서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웃사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워낙 공동체가 파괴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웃사촌이 아니라 이웃원수가 만들어도 다행이다 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은 혼자 밥을 먹거나 술을 드시는 분들은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밥을 먹으려면 꼭 밥을 먹을 사람을 같이 먹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먹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하다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 중에서도 혼자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혼술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여러 사람과 어울릴 줄도 알고 혼자 있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하거나 여럿이 있는 것을 못 견디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극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부딪혀야 이해하고 통할 텐데 아예 만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깊은 단계에서 서로 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통하는 사람들도 통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행복하고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에서라도 어느 정도 서로 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에베소는 지금 터키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있었던 도시죠. 지금은 에베소의 유적만 남아있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에베소는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공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표적이 나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연히 우상을 멀리하고 마술하는 책을 불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데미 여신상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자기들의 여신 아데미와 그 신전을 모독한다며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특히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책임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등을 말하고 있어서 교회론을 말하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교인들이 따라야 할 구체적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비용의 말은 마땅하지 아니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세월 아끼라 등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처음에 요즘 사람들은 개인주의화되었을 뿐 아니라 서로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될 겁니다. 이건 여담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 가지 기특한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희 먹을 것을 양보하니 지난주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일산의 한 경양식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13,000원짜리 저렴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남학생들이 3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 좀 등치가 있는 아이들 2명은 전혀 배부르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먹다가 제 분량의 고기를 먹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이 아이들인데 내가 내 고기를 다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한두 가지 남은 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잘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먹을 걸 좀처럼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 집에 과자나 빵이 있으면 내일 아침에 우리 아들이 찾겠지 생각이 있으면서도 아이 모르겠다. 이거 같이 먹어보거든요. 근데 그날 스스로 양보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의로 행하지 않고 자의로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성령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지시하는 것을 잘 따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말하는 것이 잔소리로 들립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의 말과 행동이 부족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적 갈등이 있었다? 좀 낯선 얘기입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내적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것도 예수님 안에 깊은 내적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라도 복종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행한 사람의 또 다른 이는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은 예수님에 비해서 형편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자기의 선임 왕이었던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왕이었지만 다윗을 시기해서 이성을 입고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능했고 또 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반역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대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사울을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은 적국의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거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무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도전해서 그를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지만 양을 치면서 맹수들을 물리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신식 무기는 없었지만 물매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돌을 기가 막히게 잘 던질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자기의 허물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한 다음에 밧세바의 남편을 몰래 죽이도록 사주합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살인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 점에서 다윗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큰 허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분명했고 또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물으시죠. 그때 솔로몬은 부귀 영화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선악간에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선악간에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 왕이 된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었던 것이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구한 것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 성공할까?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성공할까 해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그러니까 인간은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불편해하는 어떤 악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쉽게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면 세상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기쁘게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나 염려하시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런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완벽해서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싸운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2016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